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2장 42절로 47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가리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요? 한국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의 조사의 통계 속에서 21%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뢰받는 교회인가? 나는 그렇다면 신뢰받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칭찬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제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그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제한다. 그러면 교제하는 게 뭘까요? 교제한다. 교제한다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 그 사람과 함께 차도 마시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면서 대화하고 하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 속에 그 의미를 찾아보면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 사람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대화도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게 그 사람과의 교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인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너무 하신다,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기쁨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고 위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사용된 이 코이노노스, 이 단어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성전을 찾았던 거죠. 자,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왜 모였느냐?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의 기도가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했고요, 사람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예수님처럼 늘 성전에 갔고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늘 기도했던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전하며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강한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여기까지 이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교제는 이제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서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누고 가진 물건들을 함께 나누며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베푼 이런 사랑과 나눔의 정신, 이 정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4층 식당으로 올라가서 식사도 할 것이고 또 1층으로 내려가서 커피도 먹으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어떤 분들은 떡을 싸가지고 왔으니 떡을 같이 나눠 먹자.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일본 여행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맛있는 거 사왔어. 같이 나눠 먹고 뭐 기념품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은 이 정도의 나눔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나눔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었느냐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리고 그것도 잘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은 자신이 먹을 것을 줄여야 하고 자신의 약간의 여윳돈도 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여윳돈도 포기해 가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여유가 있어서 나눈 사람은 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런 나눔이 풍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가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성도를 돕는 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교제라는 것은 참여한다. 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기쁨에 참여한다. 이것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가 이 교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통용했다라는 말입니다. 4장 32절의 말씀도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통용했다, 코이노니아 했다는 말인 거죠. 서로 교제했다, 물건으로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이 참된 교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뭔가요? 연보? 헌금이죠. 예전에는 연보돈, 연보라는 말로 헌금 낸다,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연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이 참된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구제 헌금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코이노니아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제 흩어지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렇게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교회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옥수수를 삶았다고 교회를 가져오고, 또 감자를 삶았다고 가져오고, 자신의 농사 짓고 또 땅을 팔았다고 교회로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욕심이 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절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나누어 주면 자신의 먹는 것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이웃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일에 참여한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들을 정말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형편껏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수련회 TF팀이 이제 하는 보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참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었느냐면 한 300명이나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작년 한 200명, 뭐 우리 자녀들 한 100명 정도 해서 300명 정도의 인원들이 가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예산과 그 정도의 어떤 상황들로 준비를 해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뭐 곧 이번 목요일부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고의 내용들이 뭐냐면 거의 지금 뭐 370명, 80명이 지금 간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가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감사할 일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TF팀에서 저한테 요청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 광고는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수련의 후원과 찬조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등록자가 많아서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올라올 정도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한 300명 정도로 예산을 준비하고 모든 세팅을 딱 마쳤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니까 더 많은 뭐 그런 후원과 그런 재정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 환대와 섬김이 가득한 그 모습이 초대교회 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느냐?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삶이 변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 가니까 이번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변화됐어,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의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애써 주셨어요. 수련회 장소 답사만 해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어제도 갔어요. 인원이 이만큼 늘어났으니 그 정도를 수용하려면 좀 공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 살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수련회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어떤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복음과 은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도 이룬 것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가 너무 기대가 돼요. 말씀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찬양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이번 첫째 날 우리는 이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해주시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우리 청년부 마하나임 찬양팀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이 아니죠. 매주 주일마다 늦게까지 모여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맞춰보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2부 예배 찬양팀도 매주 토요일마다 어제까지도 모여서 연습을 반복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이 붙고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다락방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수련의 장소에서도 강하게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수련회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경험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제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지는,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에 여름 사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각자의 교회가 어떻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 전교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거기 가서 수련회를 할 거냐,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결심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자기 교회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전교인 수련회의 결과는 전교인이 다시는 수련회를 하지 말자,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수련회를 갔는데 시작한 날부터 싸워가지고 숙소가 어떠니 잠자리가 어떠니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서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야, 그럴 수 있구나. 이번에 숙소 배정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이번 숙소 배정이. 싸움은 숙소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수련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하고 싶은 수련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시간을 맞이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 장소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면서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수련회가 또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는 수련회가 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 영적인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장 먼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교제도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형제도 나의 이웃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이끌어져 가는 거죠. 저는 교제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들,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교회 한번 다녀볼까?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요.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서로 위로하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과의 교제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 수련회 구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구호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호하면 보통 오른손을 들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투게더. 자, 이것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주먹 쥐고 시작.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투게더.